무엇보다도 참 어려운 시기지만 어려울수록 우리 힘을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 입속에서 이런 말들이 좀 나올 때가 많죠. 살기 힘들다. 이거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누구나 그렇게 한 번 정도는 나오는 말이죠. 살기 힘들어. 청소년들도 우리 청년들도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하죠. 또 나이 든 우리 부모님 세대도 더 많이 하죠. 예전에 아리랑곡에 넘어갔던 분들이야 매일매일 살기 힘들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살기 힘들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말 거는 그게 바로 인생이다. 그게 바로 삶이다. 항상 우리가 그런 거구나. 살다 보면은 힘들어.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그게 당연한 거구나. 그 당연한 길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길 걸어가면서 오늘 스로보니아계 여인의 그 간절함이라는 그 간절함이 오늘 코로나19 시대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간절함의 대명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오늘 이 스로보니아계 여인, 오늘 이 여인의 이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이 스로보니아계 여인의 이 간절함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5면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스마트폰으로도 드리고 또 TV 화면을 보고도 드리고 각양각객의 모습이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찾으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함을 우리가 되새기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24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이 정말로 새롭게 회복되어 가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뢰의 중요성 그리고 간절함의 중요성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간절함을 통해서 세상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담대함을 가지고 살 것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주목할 말씀은 신뢰라는 키워드입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은 예수의 소문이 두로 지방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소문,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예수의 소문.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문이 들립니까? 코로나19가 저쪽 지방에는 엄청나게 퍼졌다라는 그런 소문들 요즘 가장 많이 들리겠죠. 근데 이 두로 지방이라고 하는 곳, 이곳은 이방 지역인데 이방 땅이다. 유대인들이 보기엔 이방 땅이에요.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 이방 지역에 오늘 예수의 소문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 없어요. 숨어서 몰래 숨어 계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몰래 숨어 계시는데 소문이 퍼져나갔다.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소문을 듣고서 오늘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기 딸을 모두가 온 가족이 예수님 안에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소문 저는 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소문보다 중요한 건 예수의 소문. 어떻게 보면은 복음의 소식이죠. 우리 복음을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이다, 기쁨의 편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쁨의 소식이 퍼져나가다. 오늘 예수의 소문이 있다는 것은 복음의 기쁜 소식이 그 지역에 막 퍼져나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는 그 창조의 순간서부터 특히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대림절 기간에 더더욱 하나님은 예수의 소문을 세상에 퍼뜨리고 있다는 거죠. 복음을 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소문이 막 퍼져나가는 거. 오늘 그 소문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마다 우리도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수의 소문이. 여러분들은 무슨 소문 듣고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까? 어떤 소문 듣고 오셨어요? 운정청석교회를 여러분 무슨 소문 듣고 왔어요? 거기 멋있는 목사님 있다. 있죠. 거기 멋있는 장로님이 있다. 거기 거룩하신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다. 그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의 소문 듣고 우리 교회를 오야 되겠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의 소문. 근데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소문이 소문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문이 소문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그거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으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여인이 기록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이 여인이 얻을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꽃에서 향기가 막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그 향기를 맡고 뭐가 찾아가요? 벌들이 찾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벌들이 그 향기를 맡고서 여러분 꽃을 향해 그가 날아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좋은 향기가 나는데 그 향기를 여러분 맡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무슨 소용인지 알아요? 그 꽃까지 날아가야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날아가서 그 꽃에서 여러분 꿀을 따야죠. 그래야지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의 소문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가 달려나가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은 바로 그 소문을 듣고 달려갔어요. 왜 달려갔어요? 달려간 이유가 뭡니까? 중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여인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그게 비록 소문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여인의 뒤에 이야기가 쭉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여인은 복음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 뭐하러 거기까지 달려갑니까? 지금 내 딸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귀신 들려서 제정신이 없는데 하루라도 옆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달려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없잖아요. 근데 그 여인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그 안에 뚜렷한 무언가가 없을지라도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그가 신뢰했다는 거예요. 달려가서 뛰어가서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이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달려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호의 기회를 놓쳤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하나님이 복음의 온 소식을 세상 만방에 퍼뜨리고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 여인에게도 얼마나 많은 여러분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겠다는 그 복음에 대한 신뢰죠. 그거 가지고 있을 때 달려가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극적으로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려울수록 움츠릴 때가 참 많습니다. 힘들면은 고개도 들기 싫을 때도 참 많이 있어요. 바로 그럴 때일수록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그분을 굳게 믿고 중요한 것은 달려가야 돼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할 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오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만남 속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오늘 그 주님 앞에 여러분 꽃을 향해 벌이 날아가듯이 여러분 힘차게 날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코로나19 같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수록 움츠러들지 마시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음을 신뢰하고 그 소문을 듣고 우리가 달려가도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그 안에 맞닥뜨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복음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또한 고난이 따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두 번째 우리 키워드는 간절함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만났어요.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만남 속에 또 다른 장벽이 그 앞에 놓여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 앞에 달려간 것만도 대단하다 이렇게. 우리 힘들고 어려우면은 잘 안 하잖아요. 내 삶이 뭔가 또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더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막혀보세요. 우울해지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 그 우울함 그거 벗어 던지고 오늘 예수님 달려간 거예요. 이쯤 됐으면 예수님이 딱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아줘야죠. 아, 내 딸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 아니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 어떻습니까? 얼마나 냉정한지 모릅니다. 냉정하게 보이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내 자녀에게 줄 것을 어떻게 개들에게 주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조금 심한 말 아닙니까? 내 자식에게 줄 걸 함부로 개에게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개 취급받는 지금 너 이방인, 오늘 헬라인이라고 강조하잖아요.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에 사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사마리아인보다 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죠. 그런 개 취급받고 돼지같이 여겼던 너희들에게 이 떡을 줄 수가 있겠냐?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너에게 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됐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뜩이나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과시하는데 그 지역에서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쯤 되면 자존심 팍 상하지 않겠어요? 권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장로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았으면은 그래도 자존심 있지, 내가 개 취급받으면서 돼지 취급받으면서 여기 있겠어요? 돌아서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 당시의 분위기를 보면은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개 취급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였어요. 시대적인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이 장벽이 너무 높았어요. 이거 깨트리기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이 장벽 깨트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요?
교회를 세웠잖아요. 다른 이유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운 이유가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온 세상의 그런 장벽들을 다 깨트려 버리기 위해서 교회 세우신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그 장벽이 철옹성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갖다가 두 눈으로 목격하고 그 안에서 회개했던 인물도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그 이방인에게 나가기 싫어해요. 보자기가 내려오잖아요. 하늘에서. 그래서 집어 먹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더러운 걸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면 깨끗한 거야. 어디서 까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먹으라면 먹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깨지질 않으니까 이 고정관념이 사람에게 박혀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거 깨져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그 장벽이 엄청나게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한 건 어떻게 보면은 일상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 말을 듣고서 가만히 있습니까? 그 정도 됐으면은 자존심 있으면은 되돌아갈 수도 있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개라고 취급하셔도 주님 좋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것보다도 더 못한, 예수님이 나를 갖다 세상에서 가장 못된 존재라고 해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나가잖아요. 어떻게 여기셔도 좋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딸과 만나주신다면, 우리 딸과 만나주신다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인생에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수많은 장벽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분 이와 같은 경계선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쳐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가기 힘든 삶의 무게들이 나를 짓누르려 올 때도 참 많다는 겁니다. 골리앗 같은 여러분 이 산더미 같은 것들이 우리 앞에 딱딱딱딱 가로막을 때도 살다 보면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 골리앗 같은 존재들은 내게 더 많이 다가와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만약에 여러분 그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여러분 뒤로 도망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골리앗 앞에서 만약 다윗이 여러분 자기가 여러분 인간적인 술수를 써가지고 여러분 피해갔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정면으로, 정정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쓰잖아요. 물러서지 않고. 오늘 여러분 이 수로보니아의 여인 자존심 상할 때도 상할 수도 있습니다. 괴 취급받는 게 여러분 그 누가 좋아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여인이 물러서지 않죠.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간절히 사모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어떤 걸로도 여러분 이 어머니의 사랑을 끊을 수 없던 것처럼 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여인이 간절하게 오늘 나가고 있어요. 개 취급해도 좋고 뭐해도 좋으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들잖아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붙들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여러분의 온 인생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붙드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형 에서의 여러분 그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인물이에요. 누구에게도 지지 않겠다고. 근데 그가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나지 않습니까? 죽을 위기를 만나지 않아요? 온 가족이 몰살될 위기를 만나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 그가 야복강에서 누구의 손을 붙듭니까? 야복강에서 여러분 이 환도뼈가 으스러져도 내가 하나님 손만은 놓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손만은 붙들겠습니다.
내가 정면으로 이제 내가 에서에게 나를 죽이러 온 그 형에게 내가 나가겠습니다. 너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실 거예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죠.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음 보시고 오케이 하셔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한 이 마음 보고 하나님께서 세상 어딜 나가도 너는 이길 수 있구나. 오케이 하시잖아요. 가라. 예. 뭐 어떻게 그 딸 고쳤다 이런 얘기도 안 해요. 이미 너가 얘기한 그 순간 이미 남을 입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축복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누구예요? 만군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주님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오케이 충분하다. 오늘 예수님 되게 피곤하실 때였어요. 예수님이 사역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쉬려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정말 특별한 교제만을 꿈꿨던 예수님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 여인이 귀찮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이렇게 있는데 누가 찾아오면 얼마나 그거 기분 나쁩니까? 그것도 소리 치면서 울부짖으면 얼마나 그랬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의 이 마음 보시고 그 피곤한 거 모든 거 다 날려버리시고 예수님도 너무 피곤해서 몰래 숨으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시원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기뻐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사인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 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간절함 근데 중요한 사실은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왜냐? 여러분 이 간절함이 계속해서 우리가 지속돼야 돼요. 우리가 너무 이게 간절함이 왔다 갔다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조금 하나님 앞에 간절했다가 또 주저앉고 또 그럼 또 매달리다 또 주저앉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간절함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심 단어 중에 하나는 부스럭입니다. 이 여인이 그러죠. 밥상 아래 떨어진 그 부스럭이라도 그거라도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럭이라도 내게 달라고. 그 부스럭이 얼마나 애절합니까? 그 부스럭이 하나라도 그 조그만 하나라도 주시면 충분합니다. 이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소리 듣고 뭐라 그래요? 오케이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왜요? 하나님이 이 마음 가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말씀들을 쭉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 모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간절함이 가득 담겨 있어요. 여러분 처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잖아요. 하나님 배신하잖아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었다는 게 뭡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없어도 우리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건 정말 뼈아픈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만약에 그랬어요. 엄마 아빠 나 없어도 돼. 여러분 암만 못된 짓을 해더라도 엄마 아빠 찾으면 엄마가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식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뛰어나도 엄마 아빠 이제 필요 없어 이러면은 그거보다 더 큰 상처가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 필요 없습니다. 우리 기도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노는 거예요. 하나님의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이들과 함께 했는데 이제 필요 없다니.
근데 여러분 그 필요 없다는 그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에덴에서 쫓아내지 않아요? 쫓아낼 때 뭘 해줘요? 그들에게 무슨 옷을 입혀줘요? 가죽 옷을 입히잖아요. 여러분 가죽 옷이 어떻게 생깁니까? 여러분 그냥 풀 잎사귀를 이렇게 엮은 거라면은 여러분 그냥 가가지고 따가지고 이렇게 엮어서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적어도 가죽 옷이라는 거는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생명마다 하나도 헛것이다 귀중하지 않다 이렇게 여긴 것 있습니까? 자연 만물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서 여러분 필요 없는 것이 있습니까? 절대로 없잖아요. 여러분 가죽 옷이라는 게 뭐예요? 누군가를 죽여서 너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했으면 우리들이 얼마나 불쌍했으면 누군가를 죽여가지고 그리고 그 누군가가 결국은 자기 자신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여서라도 너희들 살리겠다는 그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대충 하신 적이 성경 말씀 속에 어느 곳에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속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급하실 때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급할 때. 하나님도 당황할 때가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당황시키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랬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너 아들 번제로 각을 떼어가지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참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인물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3일 길을 걸어갔다고 그래요. 지옥 같은 3일 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겠죠. 자기 자식을 죽이러 가는데 여러분 그냥 바로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3일 길까지 걸어가라. 지옥 같은 길이겠죠. 그 지옥 같은 3일 길 걸어가서 거기서 죽여라. 아브라함이 여러분 말씀해 보면은 조금도 어김없이 걸어가요. 그래서 곧 아침에 바로 모리아산에 가서 바로 여러분 처단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뒤돌아가지 않고 피해가지 않고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삶이 중요한 거예요. 피해가고 돌아가면은 여러분 언젠간 우리 인생은 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야 돼요. 아브라함 아닌가? 가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진짜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소리쳐요. 하나님이 이렇게 긴장시킨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서는 아브라함 하나도 귀중한 인물 아니에요. 위인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인물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놀라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급하셔요. 아브라함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 사람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분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간절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그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극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우리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줘도 하나님 몰랐던 우리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대림절 기간에 이 대림절 기간이 정말 의미 있는 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내려놓는 시간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셔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2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46절에 뭐라 그러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외친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뭡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순간에 뭐예요? 단절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해요? 내려놨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되심은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내려놓고 오기까지 한 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간절히 사랑하고 있는지가 그 속에 다 스며들어 있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건 십자가를 보면은 그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버려서라도, 나를 죽여서라도 오늘 너 살리겠다. 그게 십자가고 그게 복음 아닙니까?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너 아무런 존재가 아니어도, 내게 욕하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난 모든 거 너를 위해서 다 내려놓겠다. 하나님 되심조차도 여러분 내려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 만왕의 왕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랑 앞에서, 그래서 그 사랑 앞에서 변화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어때요? 간절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들 더 간절히 기다리고 애타게 여러분들을 위해 자기 자신까지 포기하시며 생명까지 내어놓으며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간절함이 오늘 여러분 이 대림절 맞이하는 우리에게 여러분 이 자리에 가득 담기고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요즘에 살기 힘들어라는 말이 막 나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하루 이틀 끝나는 것도 아니고 내년 후년 코로나19가 계속 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얼마나 절망적이기도 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오늘 대림절 이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세상에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 자기 모든 것 포기하고 오신 그날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더 큰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 수로보니가 여인의 그 간절함보다 더 플러스된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 대림절 기간 여러분 꼭 가슴에 담고, 지치고 힘들수록 여러분 뒤로 물러서거나 여러분 주저하거나 여러분 피해가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더 담대하게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간절히 사랑하고 있다는 그 간절함을 여러분 굳게 믿고 여러분 끊임없이 더 하나님께 간절함 가지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